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해온 금것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족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숨광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문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와 얼굴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죄와 어두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시간입니다. 흩어졌던 나의 모습,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순절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다니엘서 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자신의 왕위에서 쫓겨나 7대를 짐승과 같이 보낼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지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이방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잘한 것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는 그렇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 이 세계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 개인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어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5장 1절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굳건히 쇠퇴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으나 채 60년을 견디지 못하고 메데와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 메데와 바사는요, 이 바벨론의 작은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메데와 바사가 연합해서요, 이 바벨론의 역성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와 바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바벨론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원래 바벨론의 최고 지배 계급 중에 하나였던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벨론의 왕 벨사사에게 반역하여 한밤중에 성문을 열어주어서 메데와 바사의 군사들이 바벨론 선에 무혈 입성하게 되어 하룻밤 만에 제국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0일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의 아버지 부친을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보면요, 원래 벨사살에게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친을 뜻하는 이 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버지라는 뜻과 함께 조상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왕을 대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계보에서 이 나보니두스를 좀 일부러 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원래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은 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 왕은요, 마르둑이 아닌 당시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많이 섬겼던 달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의 세력들, 그 다음에 이 나보니두스가 섬기는 달을 신을 섬기는 세력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달을 신을 섬기는 나보니두스 왕이요, 이 왕궁을 떠나 아라비아 사막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지역을 정복하러 오랫동안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를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올라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나보니두스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고 해석하면 이 왕의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는 나보니두스 왕이고, 두 번째는 벨사살 자기고, 세 번째 섭정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벨사살 왕은 이 제국의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섭정한 벨사살의 자리는 불안했습니다. 벨사살은 귀족들 앞에서 자신이 능력 있는 왕이요, 바벨론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취하게 된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과 같이 큰 잔치를 열어서 귀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서 그 신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벨사살 왕은요, 이 잔치가 절정에 달아오르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성전 기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데 쓰여졌던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왕과 귀족들이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릇을 처음 빼앗았던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 그릇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 잘 모셔둘 정도로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요,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고대의 잔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만이 아니고 늘 우상을 섬기는 의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나온 금, 은, 구리, 나무, 좀 익숙한 단어들이지 않으세요? 바로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의 재료들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바벨론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신상을 여전히 그 후대의 왕들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벨사살 왕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왕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벨사살,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우리 5절, 제가 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다니엘서에서 이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이 네파크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라고 할 때 그 나타나서라는 단어가 똑같은 네파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이 왕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의 촛불이 가장 잘 비추는 흰 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을 보는 순간 읽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 벨사살의 연회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왕이 너무 놀라서 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여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당시에 왕의 위엄을 상징한 것이 왕의 배와 허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배에 있는 이 단추들이 다 터져 나갈 정도로 왕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겁에 질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그릇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읽지 못하니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바벨론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왕비가 들어와, 왕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느부갓네살왕의 이제 왕비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역사를 기억하고 있던 왕비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벨사살이 왕이 보았던 이 환상, 글자의 환상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서 언급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여 짐승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다시 회복시키어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게 했다는 과거의 일들을 알려주면서 지금 바벨론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성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이시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헛된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나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BSB라는 베들레헴 스탠다드 바이브라는 영어 성경을 이 구절을 좀 찾아 읽어봤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라는 이 부분을요, 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좀 번역하였습니다. Under the influence of the wine. 제 발음이 좀 좋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와인은 술이잖아요. 술의 인플루언스,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벨사살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가 술의 영향력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술의 영향력 아래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점을 치고 구출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고 세상의 것, 술, 물질, 욕망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잘못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인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상숭배하지 않지요.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벨사살 왕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선왕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벨사살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충분히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미리 경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복을 받고 언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죄의 욕심 아래에서 도덕질하였을 때에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되리키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당시 갈대의 지혜자들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그 쓰여지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제 함께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는요, 같이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쓸 때에는 이 글자를 쓸 때 우리는 자음 모음을 같이 쓰잖아요. 다니엘 때는 디귿과 알을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요, 자음만 쓰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히브리어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음만 갖다 쓰는 거예요. 디귿, 리을, 이응, 니을.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 훌륭하십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 막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거 읽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과거로부터 이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성경도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과로부터 늘 이렇게 오랫동안 이 모음만 보면서 함께 읽는, 자음만 보면서 함께 읽는 방법이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 그래서 메네는요, 이 히브리어로 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날을 세다, 그런 시간을 세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 쓰였냐면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계수한다라는 이 말이 바로 메네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네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네는 명사의 메네고요. 명사의 메네로 쓰여서 생명의 날이고, 두 번째 메는 그 생명의 날을 세워서 확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생명의 날을 계수하여 이제 너의 날이 다 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 때 벨사살은 자신의 왕국과 이 왕위가 더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날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날들을 계수하실 때 심판의 날이 아니고 복된 날로 계수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많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대겔, 메네, 대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겔은 이 무게를 잰다라고 할 때 그 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겔에서 나온 단어가 이 무게를 센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무게의 단위 세겔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제를 구할 때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400세겔을 달다라고 할 때가 이 대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대겔에서 세겔이 나오는데요. 이 세겔은 원래 처음에 무게를 세는 단위였다가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화폐를 만들게 되면서 은이나 금으로 은화나 금화를 만들잖아요. 그때 그 은을 다는 세겔이 그 무게가 나중에 화폐의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은 한 세겔은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다셨습니다. 벨사살 왕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니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 심판받아야 될 무게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달아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도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비추어 벨사살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벨사살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한 그 순종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행한 순종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저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고 나의 순종의 무게를 달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우바르신은요, 이 우는 접속사 그리고고요, 이 바르신이라는 단어는 이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우바르신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우바르신을 해석해줘야 했는데 베레스로 바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는 그리고에서 떼어내고 이제 이 바르신의 이제 원형인 이 베레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이 파라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래 다니엘서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뭐 바르신에 그 다음에 베레스에 파라스에 나오네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둘로 나누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베레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으로 쓰여지는데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벨렉이 바로 베레스에서 나온 이름으로 나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벨렉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백성들이 다 흩어졌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왜 세상을 나누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다 보자, 하늘에까지 닿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 바로 교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높이는 것, 바로 그 교만의 표현이 이 베레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들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나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벨사살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의 끝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흐트러뜨리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안타깝죠. 근데 거기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흩어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어 우리의 것을 나누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봐서 다니엘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다니. 벨사살 왕,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고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으니 바벨론을 나누어 메대와 바사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해석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해석을 했을 때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의 생명을, 그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벨사살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해석은 그 밤이 채 지나기 전에 즉시 응해어지게 됩니다. 벨사살은 메대와 바사 반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나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큰 신상 환상을 통해서 숭군 머리였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가슴과 두 팔이 은혜 나라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마지막 장,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책망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벌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벨사살 왕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다니엘은 사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죠? 예, 벨드사살이죠. 벨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의 뜻은 벨신이 왕을 지켜준다. 사실은 두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 벨은 벨사살 왕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배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다니엘을 부르는 호칭은 벨드사살이 아니고요, 언제나 다니엘로 불려졌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다니엘 이름이 불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은 역사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날을 세시고 그의 무게를 재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임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생명의 날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와 순종의 무게를 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복의 손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